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 대해서 이 사단 마귀가 이제 천사에 의해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4절에 보면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더라. 이 무저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마다 그런 꿈은 어릴 때 꿈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는 꿈을 꾼다, 이런 키 큰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뛰어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에 땅이 닿이지 아니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놀래서 꿈 깰 때도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걸 가지고 무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저경에 이렇게 사단 마귀를 천사가 임봉해서 붙들어매서 집어 던져놓고 임봉을 해버린다.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천년 동안에는 이 사단 마귀를 그렇게 천년 동안 가두어서 더 이상 이 천년 동안에는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동안 다시 풀어놓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첫 번째 부활의 참여가 첫 번째 부활의 참여는 두 번째 쳐놓고, 이러한 천년 동안의 마귀가 무저경에 갇힌 사건이 없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없이 정말로 평온한 시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보수주의자들, 신앙의 보수주의자, 칼빈이라든지 이 신앙의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날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문명이 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 종교개혁, 우리 기독교로 인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명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지고, 자유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하고,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도 전인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 정말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겠다. 정말로 사람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야겠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천년왕국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으로 깨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정말 인권이 되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참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보수주의였던 요새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교 계통, 그다음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300년, 400년이 되기 전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붙잡아서 결국은 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이 사단 마귀와 똑같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기독교에서 이단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단이 종교적 이단과 정치적 이단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 하면 정치적 이단은 우리가 다, 종교적 이단은 다 알죠. 몰몬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식교니 통일교니 이렇게 정치적 이단, 종교적 이단, 신천지 이런 건 너무 잘한단 말이죠. 정치적 이단은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전 세계가 봉건사회였잖아요. 왕조국가. 봉건사회로 있다가 종교개혁이 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부터는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체제가. 근데 이 자유체제에서 반대로 억압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그래서 그들도 속이죠. 그들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들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누구든지 그래요.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하면 이거는 기본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또 민주주의 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해?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속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퇴보했습니다. 얘기를 막 떠들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습니다. 막 운동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민주주의가 퇴보했는가? 예를 들면 투표하는데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자기 의사를 이런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자유인민주의 체제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통진당이 해산되어지고 어려움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민주주의가 퇴보됐다는 거예요. 인민민주주의 활동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이걸 갖고 이제 민주주의 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도 민주주의라 그러고 저쪽의 사람도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그 앞에 것을 분명히 붙여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나온 게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 사단마귀 공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인민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뭐냐면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용이 잡히잖아요. 근데 용을 잡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거 옛뱀, 마귀, 사단 얘기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귀고,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백성과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거짓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성이 되어지면 정말로 그 상황이 천년왕국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시작한. 그러면서 이 인본주의가 막 극도로 팽창되어지죠. 인본주의가 극도로 팽창되어지고 인권이 발달되어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에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신이 죽었다까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까지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유물론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갈막스라든지 공산주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인권이 완성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악과 선을 미워하게 구분하게 되어져서 이 악과 선을 구분해서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천년왕국 시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인권이 막 발전되어지니까 오히려 이제는 뭐냐면 그 인권이라는 미명 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발달된다는 그 미명 안에 반대로 동전의 양면성처럼 뒤집어서 사람들을 어떤 전쟁보다가도 더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를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형성될 때보다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예를 들면 이 스탈린 있잖아요, 그죠? 예. 레닌을 통해서, 스탈린을 통해서 러시아가 세워지면서 2천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스탈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 끓게 된다면 2년 이상. 스탈린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 6.25 전쟁도 2년이 끌어진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미국하고 전부 다 협상에 앉아가지고 휴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그런데 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탈린이 전쟁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탈린은 이 한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이득 보는 나라는 소련의 스탈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군인들이 하나도 안 죽어요. 스탈린이 군인을 안 보내요. 자기 나라 군인들은, 공산주의 군인들은, 소련 군인들은 안 죽고 누가 오냐 하면 중국 군인들만 와요. 그리고 한국 군인들하고 미국 군인들만 죽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중국은 정말 이 총이라든지 포라든지 탱크라든지 이 무기를 제대로 못 만드는데 소련에서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소련에서 만든 무기를 다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해주는 총알 한 발 값도 나중에는 중국으로부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고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군인도 하나 안 죽을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지루하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이 쇠퇴해지고 미국이 힘들어지고 중국이 군인들이 죽고 하니까 죽고 하는데 자기들은 경제적인 이득과 여러 가지 이득이 되니까 스탈린이 절대로 휴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불리기 시작한 2년 동안.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죽거든요. 스탈린이 딱 죽고 크루스초프가 들어서고는 3개월 만에 휴전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는, 오히려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이 악하게 배후 조종하는 이 사단마귀들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데, 아직까지 무저갱에 이 사단마귀가 집어서 갇혀졌다면 이 땅에 정말로 평화로운 천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정말 그 평화로운 천년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가 우리는 몰라. 예를 들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했다고 떠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된다라고 하는 공중재림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임한 천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첫째 부활에 이루어졌을 텐데, 이 땅에는 계속해서 한 번도 쉼 없이 전쟁과 이 사단마귀의 뒷배후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천년 재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또 한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속이는 것, 신천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공중재림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이때 되어지면 마귀를 잡아서 천년 가두는데, 그렇게 되면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당연히 안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봐서도 아니다 라는 것을 첫째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같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을 한다. 왕노릇을 하는데, 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순교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 순교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거기서 나오는 또라는 단어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관련된 얘기예요. 또라고 이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666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표받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천년 때에 부활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라고 이제 5절에 말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년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첫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자. 이 두 사람, 이 조건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므로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한다라고 6절 끝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 끝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천년 왕국의 말씀인데, 이 천년 왕국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사단 마귀가 갇혀서 무적행에 들어가므로 더 이상 이 세상에 거짓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시온의 도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통치,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으니까 사단은 항상 거짓을 통해서 일하더라. 그래서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우상, 작은 우상, 이런저런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 입 맞는 사건이,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그럼 아직 멀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되어지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물 키우는, 애견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 짐승에다가, 이 개에다가 벌써 이거 칩 넣는데 벌써요.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주사 한 방 딱 맞추면 따끔하면 끝나는 거, 그렇게 칩을 끼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 벌써 애완견 같은 데다가 벌써 그런 걸 쉽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사람에게도 아주 쉽게 저도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좌파 시장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스마트 시티 운정한다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죠? 서울도 스마트 시티 한다, 대구도 스마트 시티 한다, 광주도 스마트 시티 한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것과 연관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가 되어지냐면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돈 안 빌려갔는데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300m 안에 움직이면 휴대폰에 문자가 와요. 이 사람이 당신 돈 빌려가고 안 갚는다는 사람이 이 주위에 있다고. 그걸 가서 그냥 가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고 얼굴 안면 인식 뭐 전부 다 이런 이런 뭐랄까 감시 체제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말이 그럴듯하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자유가 없어지는 감시 체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금방 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많은 시간이 걸고 뭐 그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와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